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육지에서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말한다면 토끼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에는 항상 거북이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전연승하는 거북이가 하도 이기니까 이제 아주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지에서도 가장 빠른 짐승이다라고 자만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하나님이, 이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북이를 불렀습니다.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신나게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거북아, 너 토끼하고 그렇게 경쟁을 한다며? 예, 경쟁에서 누가 이기는데? 근데 제가 이깁니다. 그래, 육지에서 달렸는데 토끼보다 더 빨리 달렸다고? 예, 더 그렇게 빨리 달리고 싶으냐? 이제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는 바다에서 진짜 멋지게 우아하게 수영할 수 있는데, 헤엄칠 수 있는데 육지에서도 빨리 달려가는 거북이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이제 말을 못하면서 그러고 싶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네가 너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육지에서는 좀 더디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그 넓은 대양을 여유 있게 우아하게 헤엄쳐가는 거북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꼼짝 못하고 딱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말씀을 더 해주셨습니다. 땅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거북이는 보기에 그렇게 좋지 않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경쟁 속에서 그거에서 이기는 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지.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주하면 아마 토끼는 근처도 못 갈 겁니다. 바다에서는 승리해야 되고, 또 육지에서 하면은 토끼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보기에 좋습니다. 만약에 거북이가 아주 10m짜리 다리를 4개를 가지고 달렸다면 이거 보기가 얼마나 흉합니까? 그렇죠? 예, 거북이는 거북이답고 말입니다. 토끼는 토끼다움. 올해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답게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올해 1년을 마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날입니다. 지금 사순절은 주일은 제외되지만은 사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주간에 우리 명절을 지냅니다. 새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해 새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그걸 이루어야 되는 의미가 뭡니까? 왜 이루어야 되느냐? 거기를 보자고. 거기. 그래서 서야 될 곳이 어디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느 기업가들의 통계들을 쭉 내놓은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몇 퍼센트 안 되는 사람들의 이제 질문을 전체 질문해서 당신은 그것을 이룬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한 후에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숫자들이 좀 쉬면서 그동안 여행을 못했으니까 여행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낚시를 못 갔으니까 낚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여행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기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내가 오늘 나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나의 나됨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왜 여기 서야 될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보여주시려고 한다. 자신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하는 일들,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어서 보여주고 계시다. 이 일은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를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사명적 삶 혹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어떤 분은 아주 지루하게 긴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짧게 지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면서 과연 새해를 소망하고 비전을 갖는 그 시간 속에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신명기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모세의 역사가 끝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간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같은 맥으로 본다면 몇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냐를 계속 역사 속에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거로 끝?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매 맺고 가지를 내고 잎도 내고 꽃도 피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는 뭡니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생명 있는 것과 생명 없는 것, 하늘과 땅을, 별을, 달을 다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다. 너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믿음의 사람. 우리는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며 한 가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데는 이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누굴 믿겠어요?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굴 믿는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약속도 하고 서약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뭐예요? 못 믿겠네 이 얘기거든요. 돌아서면서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어느 애들 농담처럼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렇게 돌아서는 어린아이처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어쩌면 악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나 말고, 내가 지고 있는 이것 말고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셨다고. 그래서 누구로 만들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믿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우린 시간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정성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어떤 사람 봉사, 몸으로 봉사하며 예배한다고.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이러면서 예배하고 있다고요.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일은, 인간의 행동은 뭔가가 있어요. 원인 없이 행동하는 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뭔가 손길이 있었다고. 우린 그것을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이런 한 푼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생각해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 창조주 하나님. 이번에 쉬는 기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새롭게 조명하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렇게 하고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랬다니까. 옛날 왕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치를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잘못 행정을 했구나 라고 해서 자신이 돌아보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서 하얀 옷을 입고 참회를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을 두려워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새롭게 다짐을 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 거기에 굉장히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지도자는 뭔가 다른 마인드가 있구나. 지도자는 다른 자기 정체성, 그것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간다. 그 길이 어떻게? 그들이 본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알아요. 내 양심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계획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일 아니면 큰 일을 통해서 자기를 깨닫는 거야. 이건 하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게 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막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창세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이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았던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역사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로 끌려온 거죠. 마지막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바로의 노예로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저 내일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편하면 됩니다. 이게 노예의식이거든요. 오늘만 편하면 되겠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불평입니다. 원망입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에 뭐해? 중국의 공산 국가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사유재산화해서 농사를 짓겠대요. 그리고 이제 일정에게 세금만 내게 하고 그 농사를 짓게 했다는데 다른 데보다 생산이 3배, 4배, 어디는 10배가 나오더래요. 왜요? 이게 내 거니까. 이건 내 일이고 여기서 내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때요? 시키는 것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변명이고 핑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안 되는 사람은 핑계 변명이 많아. 되는 사람은요 기쁨이 있어요. 뭘 하든지 기뻐요. 왜냐하면 그 일 속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의 역사에 보면요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역사가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고통의 시간입니다. 허무한 시간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거두어지는 게 없습니다. 결국 좌절하고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데이를 정하셨습니다.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출애굽, 그것은 노예였던 이들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허무하게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보장된 내일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살이처럼 사는 이들이 내일을 비전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출애굽.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작십삼일, 그렇게 내 생각, 내 고집, 어떤 내 계획, 내 능력으로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부모도 없습니다. 명절 되고 부모님 못 찾아가는, 어쩔 수 없어서 못 가는 분들도 있지만 부모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인데,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형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왜? 난 나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 부모가 있고, 그래 형제가 있고, 그래서 이웃이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지막은 후회입니다. 허무합니다. 저는 그런 분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좀 참을걸, 그때 내가 좀 양보할걸, 왜 그것 때문에 내가 형제의 의가 이렇게 갈라져서 그럴까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됨을 알며 하늘을 경외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합니다. 구정을 지냈으니까 새해입니다. 새해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을 이루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을 가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 하나님 능력 있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출애굽하는 그 순간,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리라. 지난 시간은 시간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의와 정직을 모르고 긍휼과 자비를 모를 때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졌다고 우쭐하고 안다고 목이 뻣뻣해지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끝납니다. 툭 치면 툭 꺾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압니다. 그 역사를 알기에 그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서 그건 아니요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모든 것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 너희가 나아가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야.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이 바로 출애굽기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가서, 레위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순례의 길을 가며 여러 일 겪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약속의 땅 앞에까지 가서 손에 딱 쥐고 있는데도 못 집니다. 그리고 돌아섭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마가복음을 보는데 그저께인가 본문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는 할 때 이 천국이랑 가까웠다라는 것은 너희 중에 있다 이 얘기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손에 닿았다,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너 줄 거야 말 거야, 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가야 될 땅을 보고 반드시 점령해야 될 약 보장된 그것을 보며 너 나갈 거야 말 거야, 줄 거야 말 거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일하는 일꾼들은 일꾼으로서,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의 비전이,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셔도 자신이 앉으면 없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안 났답니다. 손에다 불을 쥐어줍니다. 그래도 안 났답니다. 다 죽으면서도 불이 안 났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 경고만 보고도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죽으면서도 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더 중요한 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거다. 그래야 뜻을 이룬다, 그래야지 만족한다, 그래야 행복한다. 신앙인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게 믿는 자에게 주시마 했던 약속들,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가 있는 데는 이제 마지막 과정입니다. 약속의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 제2세들에게 신명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첫째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너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누려야 된다. 이게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자가 거둘 때 형통하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형통한 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자 됐다. 요셉의 본문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번 주간에 상담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 될 거요. 내가 점쟁이도 아닌데, 근데 저는 한 가지 믿어요. 그분이 목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 일이 안 될 리가 있나고.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선포는 제가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반드시 이 자리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예배 자리까지 오르는데도 참 힘드셨을 겁니다. 육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걸 딛고 이러 올라오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고. 그리고 오늘 보는 게 뭐예요? 2018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주제로 가지고 나아가는 이 새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약속의 땅 앞에서. 꼭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정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게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는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게 신명기에 계속 흐르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며. 저는 가끔 답답하게 결단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을 질문할 때가 있어요. 당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며? 그럼 보여줘. 보여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지 않으면 거짓이요. 보지 못하면 어떻게 믿는다 그래요? 역사된 게 없는데 어떻게 증명한다 그래요? 들은 게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말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을 보라고. 뭐예요?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땅 앞에 이들이 섰어요. 그래서 10장에 그러잖아. 너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해라. 너의 행복, 항상 그걸 생각해라. 내가 진정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를 분명히 생각하라. 이 땅입니다.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올해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저도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노트에다 정리하고 또 체크하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대체로 이제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을 문제해서 기도합니다. 그 소망을 누가 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누가 감동해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인도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소망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21편에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형통입니다. 수고한 자가 거두는 겁니다. 거두는 것만으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릴 줄 알아야. 이것이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에 적용한다면 정복하라, 다스리라 합니다. 오늘 이 단어만 잘 알아도 우린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다스리라라는 주 단어가 있는데요.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정복하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누리라 했어. 여기에 설하겠어. 여기에 이것을 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적용한다.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는 겁니다. 신앙적이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면 세상의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수고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많이 알면 됩니다. 많이 가지면 됩니다. 우리는 아니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 어느 쪽이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선택한 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알아. 마지막 정복하는 것은 뭐냐면 그 형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형태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 그때 정복. 올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 약속된 모든 것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모은 것이 잃어버릴까 봐 달달달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자식들이 하는 돈은 많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침대 밑에다 돈을 쌓아놨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먹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발발발 떠는 거예요. 명예 떨어질까봐, 권력 떨어질까봐 그 무엇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인간보다 더 귀해요. 그것이 몸보다 귀해요. 그것이 생명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혼보다 귀해요. 귀하다고 생각하니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신앙도 팔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고 하지 말아야 될 짓 하고. 신앙인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입니다.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지혜를 따를 때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도 그렇게 씁니다. 권력도 그렇게 씁니다. 지식도 그렇게 씁니다. 세상에 유익한 길은 그 길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또한 가정을 위하여,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열린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 아니면 반대되는 길입니다. 다스리라. 그 마지막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주시는 땅이고 돌봐주시는 땅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찰하십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갈이 아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아이를 배웠는데 이 사례가 그를 학대를 합니다. 이 마음이 변해 학대하고 괴로워지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서 도망갑니다. 나는 이 집에 더불어 사는 존재이구나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야, 너희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하갈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인의 말에 이렇게 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도망칩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돌아가.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그런 예물을 썼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는고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줄 몰랐어요. 주인 아브라함만, 주인 사레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알았어요. 어쩌면 제사에서도 소외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그 길 속에서 야, 돌아가. 그리고 너 아들 낳을 건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줘라.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듣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 듣고 계시다.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한다. 그도 네 자식이니까 내가 그에게 축복을 주겠다. 12방백을 주고 땅도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도망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믿음, 확신 가운데서 그 삶 속의 기적이, 그 삶 속에서 이적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기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오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 올해 여러분의 걸음걸음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가는 길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